소그룹 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영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언어이죠. 기독교 밖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신령한 품성이나 섬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 관계를 풀어내는 언어가 영성인 거죠. 영성에 대한 기독교 안에서도 정의가 다양한데요. 저는 한 가지 정의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성령에 인도되어 복음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자세입니다. 달리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삶에 나타나는 이야기인 거죠. 그 사람 영성이 깊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소그룹 영성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담아내려는 표현일까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소그룹 영성이라 그러면 소그룹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소그룹 영성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를 전파한다, 이것은 바로 선교를 이야기하죠. 각 사람을 권한다. 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아니겠어요? 훈련이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것은 교육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소그룹 영성이 추구하는 그 방향인 거죠. 윌로크릭 교회 소그룹 담당자인 빌 도나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그룹 공동체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중심지이다. 서로 모여서 웃고 떠들고 기분 좋게 활동만 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는 진정한 특색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드러난다.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성장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가 변화이죠, 변화. 소그룹 영성의 목표도 변화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변화인 거죠. 현대인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하와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죠. 모든 게 완전했던 에덴에서도 서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드백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93%가 리거레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1, 2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만약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 당신도 떠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의 소그룹에서 맺어진 건강한 관계 때문입니다. 셔리 터클은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외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 있지만 외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관계에 대한 만족이 우리들 안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허태근 교수는 우리 한국 사회를 관계주의로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 향해서 기성세대들은 개인주의화되었다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은 이 젊은 세대들이 오늘날 대형화된 시스템과 그 사회구조 속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고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도 같은 거죠. 시편 말씀해 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흘러간 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평생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이야기 속에 만족함이 없었거든요. 그 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그런 갈증이었거든요. 현대인들은 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속으로 공동체가 말씀의 셈이 없다 그러면 이건 금방 시들고 말아요. 밖에서는 더 자유롭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추구하는 소그룹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모임은 시들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는 영성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 나눔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아무도 세리장 삭개오랑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지탄받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아무도 어울리지 않았죠.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늘 외로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통교회의 이 소그룹은 예배 중심이에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축소판인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구역장 혼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찬송도 인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혼자서 다 해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지만 수동적인 참여인 거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그룹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역장 혼자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소그룹 지도자가 먼저 자신을 그렇게 정직하게 드러낼 때에, 개방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올든버그 교수는 현대인들이 집이나 직장이 아닌 제3의 편안한 장소에서 이런저런 걱정을 잊고 조용히 쉬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말합니다. 우리 동네는 카페촌이에요. 카페가 많죠.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조용히 쉬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다가 돌아가요. 교회 안에 그런 소그룹이 있는가? 그런 장소가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청 맥카시는 헐리우드의 단역 배우인데요. 이분이 일감이 없을 때에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것처럼 사람을 산책시켜주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함께 걷고 또 말도 해주고 들어주는 대가로 30분에 $15 받는 걸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신청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요. 의외로 30대, 40대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그래요. 젊은이들 중에서도 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고 물으니까 강아지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새어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흉보고 싶고 또 답답한 이야기 또 누가
들으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 강아지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후련함도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 때문에 누구 상처받을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삶을 나누고 싶은 그 대상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없으니까 강아지를 통해서, 반려견을 통해서 충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강아지 키우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삼아서, 벗삼아서 그렇게 지내시는 거죠. 우리 삶을 이야기할 나눔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의 소그룹 영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읽으면서, 들으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6절에 보듯이 이들이 교제하는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함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그룹 안에서 함께 식탁을 교제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공동체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에게 사역하는 성도들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어요.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보았어요.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지원해주고,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이러한 섬김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통칭하는 다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절로 소그룹 안에서 사역이 생겨난 거죠. 필요성에 의해서. 네 번째는 전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품어내는 역동적인 모습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그들이 삶으로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으라 권하였기 때문이죠. 전도에 힘을 쓴 거예요. 전도하는 대상을 향해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그 열매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은 닫혀있는 소그룹인가, 열려있는 전도하는 소그룹인가.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구역이 완전한 사조직화된 데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 중에 한 구역은 한 30년 넘게 그 구역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구역장 다른 데로 빼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폐쇄된 공동체죠.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그룹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열려 있어야 되고 함께할 사람들이 초대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정착해야 되고 열려있는 소그룹이어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예배하는 성도들이에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죠.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나눔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있지만 그 나눔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제하고 훈련하고 또 사역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 이야기가 균형적으로 잘 잡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특정한 어느 한 가지가 강조될 때가 있고 어느 한 가지가 좀 미약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서로 잘 균형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고 소망해야겠죠. 세 번째로 소그룹의 사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땅끝을 향한 보내심인 거죠. 두 번째는 위대한 계명입니다. 젊은 관원이 물어봤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구약의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설명하죠. 3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말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인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있어서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때론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며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지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문제의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의 끈을 놓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웃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절름발이 신앙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소그룹의 사명은 두 가지예요. 위대한 명령으로 전도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위대한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지켜야 합니다. 지상 명령으로서의 선교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실천으로서 봉사가 이 소그룹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강의란에 있는 과제를 푸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소그룹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반복합니다. 소그룹 영성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그 구성원들 간의 그 관계들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 모든 영적인 여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낯선 풍경을 볼 수도 있고 또 장엄한 광경을 볼 수도 있겠고 가슴이 벅찰 때도 있겠고 때로는 마음에 버거운 시간이 올 수도 모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한 거죠. 이 걸음에 우리가 힘을 내어 함께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